샬롬, 2023년 2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혼자가 아니라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범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로 인해 다윗이 공경에 처하는 것과 극적으로 그 곤경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은 다윗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자신의 휘하에 두어 함께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선 아기스는 다윗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윗이 기만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윗은 자신이 아기스에게 최대의 충성을 다하는 척 기만함으로써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 자신을 믿도록 만들었지요. 아기스가 다윗을 신뢰한 것 이외에도 다윗의 병력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은 사사시대 후기 상당 기간 동안과 사무엘 활동 시기에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집권 후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영향력을 상실한 것은 물론 오히려 번번이 군사적 피해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회복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의 군사력이 약해진 틈을 타 이스라엘에 총공세를 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게스는 이스라엘 출신 망명객 다윗까지도 자신의 전투에 동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일 다윗이 아기스에게 기만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던들 이런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다윗은 아기스의 명령을 불복종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피할 처지가 결코 못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하려면 시글락이라는 안전한 망명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은 또다시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 후유증은 실로 막심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다윗은 고국으로 돌아가 왕이 되기는커녕 영원한 망명객이 되어 우상숭배가 극성스러운 이방 나라들 이곳저곳을 기웃거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있는 거지요. 다윗은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것이었지만 너무나도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극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게 하는 위기에 놓이게 하셨다가 다윗이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윗이 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은 반대합니다. 블레셋에는 5인의 방백이 있어 연방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블레셋 연방체제를 대표하는 왕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 왕은 절대적 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방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기스는 가드의 방백이면서 바로 이런 제한적 왕권을 가진 블레셋 왕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과거에 자신들에게 입혔던 군사적 피해 사실을 근거로 다윗의 참전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방백들은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다윗이 자기들에게 등을 돌려 이스라엘 편에 서서 자신들에게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블레셋 방백들의 우려와 반대로 말미암아 다윗은 블레셋과 더불어 출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결과적으로 동족 상잔의 위기에서도 벗어납니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블레셋 방백들을 동원하여 다윗이 그 위기에서 구출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6절에서 11절은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여 다시 시글락으로 회군할 수 있게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방백들의 거센 반발을 산 아기스는 그들을 무마하기 위하여 다윗의 회군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표면적이나마 아기스에게 유감을 표하고는 다시금 시글락으로 철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거나 짝사랑하는 대상에게서 냉담한 반응이 돌아올 경우 찬바람이 분다는 말을 쓰죠. 이것은 그저 말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춥게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진이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 중 절반에게는 집단 따돌림처럼 사회에서 고립됐을 때의 경험을 떠올리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을 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후 건물 관리인이 물어본다며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묻자 실험 참가자들은 섭씨 12도에서 40도까지 다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 사회에서 배척된 경험을 떠올린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온도보다 평균 3도가량 낮은 온도를 답했다고 합니다. 집단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척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드는 심정은 아마도 이 연구와 비슷할 것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별을 받고 산다면 그 가슴은 많이 멍들고 말 것입니다. 같은 생산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나란히 있는 경우 월급날이 되었을 때나 보너스를 받을 때 드는 상대적 박탈감 등은 겪지 않은 이가 감히 말하기 어려울 만큼이라고들 합니다. 큰 교회에서 어느 날 한 남자가 모자를 쓰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안내자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어찌된 일인지 모자 벗기를 거절했습니다. 옆에 나란히 앉은 그 교회 성도들도 거듭 부탁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역시 내심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 앞으로 달려가서 그 남자를 기다렸죠.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예배에 참석한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참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모자를 벗는 것이 교회의 예법에 어울릴 것이라는 지적도 잊지 않았지요. 그러자 그 남자가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셔서 저와 대화를 나눠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배에 초대해 주신 것도 무척 기쁩니다. 사실 저는 3년 전부터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갖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3년 동안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안내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순전히 이 모자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늘 바쁘게 지나가시기만 하던 목사님과 직접 몇 마디 대화를 할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이와 비슷할까요? 사울 때문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블레셋에 의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발할 수도 없는 난감한 지경인 것이죠. 다윗은 조국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생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수없이 계획합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죠. 내 계획에서는 벗어날지라도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